큐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5일 월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 16절이에요. 이 두 절 말씀을 쉬운 성경,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요. 이것은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대만에는 지혜가 없느냐? 에돔아, 너의 잔인함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너는 절벽의 바위 틈과 높은 산지에 살고 있다. 내가 독수리 둥지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지어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에돔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을 같이 볼게요. 에돔아, 너의 잔인함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자, 여기서 에돔이 이 잔인하고 또 교만한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에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다음 부분에 보면은 너는 절벽의 바위 틈과 높은 산지에 살고 있다. 내가 독수리 둥지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지어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이처럼 에돔은 절벽의 바위 틈, 이 높은 곳에다가 이 자기들의 나라를 형성하고 또 그곳에 터를 삼아서 살고 있는 민족이에요. 이 에돔, 마치 저기 요르단에 가면은 페트라와 같이 이 바위 틈에다가 크고 높은 그 건물들을 짓고 거기서 살았던 백성처럼 이 에돔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돔이 아무리 독수리 둥지와 같이 높은 곳에다가 튼튼하게 집을 짓고 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에돔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며 이 에돔을 그곳에서부터 끌어내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이 에돔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강인함으로 그것에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지혜가 아님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님을 이 에돔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과 건강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허락하신 선물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거예요. 자, 오늘도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며 묵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며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심, 그것을 붙잡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멋있게 살아가는 큐티아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뛰어난 에돔을 왜 끌어내릴 거라고 하셨나요? 이 질문의 답은 에돔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 다섯 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저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분으로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자, 둘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보다 소원하는 것의 응답을 더 많이 바라고 집중한 이 모습을 오늘의 회개해야 할 모습으로 정리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더욱더 구해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또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깨닫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어야겠어요. 셋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의 교훈으로 정리해 봤어요. 넷째, 약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점이 오늘 말씀 묵상이 주는 큰 위로예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적용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것 정리하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지혜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멋있는 큐티아이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